맞습니다.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요. 여러 모양으로 이제 나들이들을 가실 겁니다. 이 글램핑을 가기도 하시고요. 캠핑카를 빌려서 또 캠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알고 보니까 저기 교회 위쪽에 벌써 캠핑장이 마련되었다라고 들었는데 그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분당에 살지 않아서 자격이 안 됩니다. 네, 자격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여행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백패킹입니다. 50리터 그 이상 되는 가방에 물품들을 모두 집어넣고요.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이제 캠핑을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제가 그렇게 하는 분을 보고 배낭을 한번 메워봤는데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닐까?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주는 감성이 있나 보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삶도 이 백패커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은 다녀오면 그 배낭을 벗으면 됩니다. 그리고 갈 때 다시 그 배낭을 메면 되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이 백패커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우리 가방에 넣고요. 그걸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그 배낭을 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우리의 짐이 아니라 자유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짐이 아닌 자유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짐이 아닌 자유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첫째로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지만 짐이 아니라 자유로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백패킹은요,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가방에서 필요한 것을 내어서 그 캠핑을 즐기고 또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이동하면 됩니다. 인생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거운 줄 알면서도 이 배낭을 메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인생의 배낭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염려, 저 염려, 걱정들, 염려들을 다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느냐? 그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답을 주셨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요. 내가 제일 최고입니다. 그러니 교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의 이 무게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요. 어느 누구에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만 속이 시원하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 내 어깨 위에 있을 때 무거운 짐이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아이러니하죠. 무겁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건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함을 누립니다. 왜 제가 교만이라는 답을 얻었냐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중심의 자리에 내가 자리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하나님과 맞서는 악한 마음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희석시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그 크신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계속 힘듭니다. 계속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자기 짐을 지고요, 자기 무거운 그 배낭을 가지고 내가 이루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이 배낭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오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겸손하라. 그 짐은 교만하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겸손할 때 그 짐을 벗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낭을 메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다. 그러니 그 강한 하나님 손 안에 다시 들어와서 그 겸손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이 무거운 배낭을, 무거운 짐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달리 말해 볼까요? 염려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배낭의 무거운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되는 일이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염려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평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나서는 것도 교만이지만요,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가 꽁꽁 싸매고 다니는 것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를 자유함을 얻는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유함을 얻고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통신병이었는데요. 통신병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그 소대장 옆에 이제 통신기계를 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쟁이 일어나면 타겟이 되는 사람이 바로 통신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제가 있을 때 보조 배터리까지 넣으면 한 30kg가 돼요.
30km가 되는데 이제 훈련할 때 산을 넘게 돼요. 산을 넘는데 일반 소총수들은 소총을 들고 뛰어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무전기를 메고 소총도 들고 뛰어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지가 그냥 자유롭게 가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지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이때의 특징은요. 이 무거운 무게를 메고 있으면 목적지만 보입니다. 옆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대장이 가는 그것만 보입니다. 따라가야지. 그런데 이걸 벗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름다운 자연들이 보입니다.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는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딴 눈 팔지 말라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짐을 벗는데 짐을 벗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인데요. 8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보셨을 때요. 겸손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주님의 그 손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그죠? 홀가분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 무거운 무게가 있을 때보다 홀가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를 그냥 걸어가는 이 자유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길 중에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딱 가보시면 이 2마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거길 지나가면 사자가 울어요.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 철로역정에서는요. 그 겁쟁이와 불신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 사자의 울음소리에 놀래서 뒤돌아갑니다. 뒤돌아가요.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서 못 간다. 돌아가자. 그런데 그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그 무서움을 뒤로 하고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들이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는 사자들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믿음은 피스테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우리 말고 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고 합니다. 귀신도 믿고 떤대요.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 프리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거리가 먼 기가 죽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떠는 상태요. 그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떠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들도 우는 사자 앞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한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들에게 겁을 먹고 그 사자들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의 모습인가? 그리스도의 모습이냐?
그게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전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삼킬 자가 기다리고 있고요, 호시탐탐 그 시간들을 누리고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그 믿음의 굳건함을 눈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요, 나의 화려했던 옛날 길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나의 무거운 짐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굳건하는 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으시겠습니까? 뒤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에서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덮어놓고 잘 될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덮어놓고 막연하게 체면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체면을 하면서요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의 믿음의 고백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선포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고요,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갈래로 나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우리를 찾아보는 그들 가운데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대체가 평안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들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만함으로 내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이상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고 이 무거운 것들을 지고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느냐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내어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그 교만을 여러분 내어 던지시고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잘못될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